오늘은 부활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찬양하는 귀한 절기 또 예배입니다. 무려 2년 이상 우리가 성전에서 성가대 찬양을 들을 수가 없었고 오늘 처음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천상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뭐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찬양하시는 우리 귀한 일꾼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실은 악보를 2종류를 준비했다고 해요.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잘 못하고 힘들어하면 찬송가 하려고 준비했다는데 뭐 예상외로 아주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을 이렇게 2년 이상 제약을 전시 상황도 아닌데 받았던 것이 참으로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셔서 회복의 은총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잘못되신 분도 한 분도 안 계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이겨내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까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독특한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죠. 가장 독특한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타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매우 독특한 신앙 사상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면 사실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부활 신앙이고 주특기가 부활에 관한 믿음인데 사실 일반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부활 신앙에 관한 소망 또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죽으신 예수의 무덤을 찾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신 그 무덤을 찾아갔고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 시신을 확인하고 향 같은 거 발라주고 이러려고 찾아갔죠.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증거를 보여다오라는 신앙생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부활 신앙을 믿는 성도들인데 믿음의 형태는 죽으신 예수를 자꾸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형태를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공자, 그 속에는 소크라테스도 들어있습니다. 석가, 예수님, 소크라테스 이렇게 4명을 공식적인 4대 성인이라고 일반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노회에서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이렇게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분이 장로님이 이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노회에서 장로님들 후보자를 모아서 시험 보거든요. 시험 볼 때 그 논술도 있어요. 문답도 있죠. 문답에서 장로 피택 되신 분한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걸 붙여 말어 이거 가지고 굉장히 이거 기본이 뭐 그랬던 예화도 있습니다만은요. 부활의 예수님보다는 부자 예수님, 또 해결사 예수님,
또 치료하시는 예수님, 물론 틀린 거는 아니지만은 그런 예수님만 찾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시험에 낙방하고 또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 아이가 공부머리가 없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시다시피 뭐 다 잘 되고 머리만 되고 꼬리가 안 되고 뭐 하면 내가 하면 다 잘 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모든 부동산이 안정이 되지만 내 집은 뛰는 게 좋고 사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그런 복을 주는 종교는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온전한 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주님의 부활이 주시는 놀라운 은택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머리가 좋은 것이 꼭 축복만은 아닙니다. 물론 머리가 좋다고 하는 것이 꼭 공부, 암기를 잘하거나 뭐 시험을 잘 치는 그 머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업 장사하시는 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과의 그 이야기하는 거나 재능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둔한 사람은 죄를 짓기 어렵습니다. 머리 나쁘면 죄 짓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오히려 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둔하신 분들 중에 진실되게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가 둔하다고 에이 좀 그런 것 같아, 스마트하지 못해. 그런데 나중에 보면 끝까지 믿음 지키고 붙들고 늘어져 있는 분들, 서계시에 있는 분들, 교회 지키는 분들은 그런 분인 경우가 많고요. 사실 교도소에 가면 비상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전국 성경 암송 대회에서 1등 먹은 사람이 영등포 교도소 출신이요. 성경 암송을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영등포 교도소에 있다고. 또 병든 사람도 죄 짓기 어렵습니다.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죄를 질 정신이 있어요. 지금 살기 바쁘죠. 건강한 사람이 죄를 짓죠. 가난한 사람들도 죄 짓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탈선을 하고 싶어도 기회가 지금 너무 먹고 살기 바빠갖고 그런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죄를 짓는가? 모든 것을 가진 자, 배부른 자, 똑똑한 자, 이런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의 지어진 형태로 볼 때, 가진 마음, 죄의 영향력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형통의 복을 부어주시지만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쏟아부어 주셨고 예외 없이 모두 형통과 편안한 길로 갈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시험을 치르는 기간을 주시고 시험을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때가 되면 또 위로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붙잡아서 굴곡이 있지만 결국은 어떤 길로?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죠. 아멘.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 또 건강한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때문에 부자 예수님, 무조건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내 편 들어주시는 해결사 예수님만 따라간다고 한다면 사실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로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이 믿는 분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확실하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택,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믿음으로 아멘해서 여기다 놓고 가지 마시고 집으로 꼭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확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한 이론적인 게 아니라 정말 그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사실 죄를 짓는 사람들 많은 경우에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서 혹은 굶어 죽을까 봐 내가 잘못될까 봐 두려워서 그것도 있지만 못 가지게 될까 봐 두려워서 못 누리게 될까 봐 두려워서 이 시간이 지나면 이거 완전히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죄를 짓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 심지어 두려워서 주님을 부정하고 배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자들 같은 경우에 그랬죠. 그런 일은 우리의 삶에도 비일비재합니다. 먹고 사는 게 두려워서, 직장에서 잘못될 게 두려워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일들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내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아유 내가 언제부터 신앙생활이냐 하면서 떠나시는 분들도 많고, 두려움이라는 것이 굉장한 적이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로 영접하고 주님을 우리가 섬기게 되면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에 쌓여 있죠. 언젠간 나도 암에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어렵게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나도 암에 걸릴 것 같아라는 생각은 그냥 우리 아주 젊은 친구들 아니면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언젠간 나도 코로나 걸릴 것 같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언젠간 나도 암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또 이미 어렵게 그 병을 이렇게 가지고 싸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죠. 또 그러한 것들이 발병이 돼서 병원에서 조기에 검사 받아서 치료를 받고 이제 됐습니다라고 했지만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또 검사 받죠. 어떻게 됐는지 추적 검사 하잖아요. 그럼 병원에 한번 갈 때마다 나는 그동안 뭘 혹시 잘못한 건 없을까? 혹시 병원에 가서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은 떨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기본적인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죽음에 대한 불안감도 굉장히 크죠. 저 개인적인 경우만 해도 실제로 30대까지도 30대 후반까지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죽음에 대한 것을 많이 다루고 또 보고, 직업상 보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래도 그 죽음이 나의 것이구나라고 하는 실제적인 그런 느낌은 거의 50이 다 돼서 넘어가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들 때마다 내가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잠이 들어요. 내가 살 날에서 하루가 소모되었구나. 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죠. 내일 빨리 일어나가지고서 또 열심히 뭘 해야지 하면서 꿈을 꾸며 잤지만,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것이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점점 이게 나이를 더 먹으면 이게 이제 실체로 느껴지겠죠. 그런 두려움. 구원받은 사람도 이런 복잡한 감정을 가질 때가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감정이 비산되죠. 날아갑니다. 어떤 분은 운동이나 이런 것에,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막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분은 옷을 이상하게 입거나, 어떤 분은 병뚜껑을 모아가지고 막 그런 쪽으로 막 집착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잊으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도 구원의 소망이 있는 사람도 그런 두려움이 있죠. 사실 이것은 공부한다고 마음 수양한다고 해서 떨쳐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두려움.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두려움을 없애주신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있지요. 제자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하고는 제자들의 삶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전에는요, 예수님 사랑하죠. 그전에도 사랑했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랑했고, 그전에도 내가 목숨 걸고 주님 지킬게요 라고 맹세를 할 정도로 사랑했지만 위험 상황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뛰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반대 방향으로. 베드로고 뭐고 수제자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빨가벗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이 안 되니까, 죽게 생긴 딱 상황이 되니까 사랑했지만 들고 뛰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놓고 다 도망갔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하며 숨어 있었죠. 잡히면 잘못될 것 같으니까. 공포에 사로잡혀서 숨어 있었지만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확실한 확신을 갖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와 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함으로 순교자가 막 발생하는데도 오히려 더 불타올라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니까 죽음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루아침에 삶과 죽음이 교차합니다만, 사실 일반적인 우리 같은 이런 안정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생사의 어떤 고민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될 것에 대한 이 공포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고 그것의 지배를 받는데,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게 확신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으면 우리도 죽음이 무섭기는 하지만, 정신이 돌아버린다는 게 아니지요. 죽음이 무섭기는 하지만 죽음 때문에 내가 꼭 해야 되는 걸 포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인간의 인간다움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러분의 여러분다움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식이 잘 되는 걸 보고 부모가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죽지도 않지만 여러분 죽음의 공포 혹은 뭔가 잘못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멈춰 있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망을 다시 가지고, 잘못되면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그 공포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영적인 확신이 있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위대한 변화를 주시죠. 또 하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늘의 축복입니다마는 슬픔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사람들이 완전히 리얼하게 봤죠. 보고 나서 모든 제자들이 슬펐습니다. 본인들의 꿈이 좌절된 것도 그렇지만 3년 동안 사랑하는 그 주님이 보통 이뻐해 주셨겠어요,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대해 주셨겠어요.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이니까 인간적으로도 스승님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무참히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 제자들이 슬픔에 휩싸이죠. 깊은 고민, 슬픔, 그런 거에 휩싸여서 큰 충격을 받죠. 그러니까 우울합니다. 엠마오 마을을 향해서 내려가던 그 제자들도 그 마음이 슬픔에 휩싸여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또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도 있죠. 이별도 있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고 또 내 자신을 바라보거나 또 자녀들을 바라보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슬퍼하게 되죠. 특별히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 안에서도 저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 소망이 생겨요. 그게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내 어머니도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나도 다시 살아서. 그래서 정말 감사하죠.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에 이제 암에 걸리셔서 이제 임종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제가 장로님들 모시고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버지는 천국으로 가실 것이고 저도 곧 천국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 다시 만나요.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덕분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으로 일방통행하던 죽음의 길을 부서뜨리고 다시 이게 무슨 예수님께서 다시 거슬러 올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슬프지만 그 슬픔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다시들 이건 비단 육신의 죽음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재기할 수 없이 부서져 내렸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죽음도 이기신 주님께서 이거 못 이기게 하시겠는가? 내가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그러니까 세상 일로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주님만은 잃어버리지 말자. 이제 요러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죠. 당연히 실망도 제거시켜 주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 해방자,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너무 실망했죠. 희망을 가졌다가 확 실망이 됐어요. 대단히 컸죠, 그 실망이.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불의의 힘이 예상보다 크구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 그게 진실이기도 했지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나 또 그 로마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먹고 살던 종교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은 다 악의 세력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따라갔던 사람들은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고 실제로도 그랬고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렇게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나 아니면 악한 세력과에 대항해서 우리는 의를 추구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예수님이 그 앞에 서 계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꽉 붙잡고 손해가 날지언정 뒤로 물러서지 말자 그러면서 대오를 갖추어서 나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연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실망도 있지만 더 큰 실망은 뭐냐면 세상의 부정과 부조리가 악의 힘이 저렇게 강하구나.
그런 악이 뒤덮고 있는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불의의 힘이 선의 힘보다 더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실망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됩니까? 선에 대한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죠.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일제의 그 이중 간첩 독립운동을 하면서 일본 편을 든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정재 씨였습니다.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나중에 이 사람이 해방이 된 이후에도 잘나고 그러다가 자신이 배신했던 옛 동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그때 그 죽임을 당하기 전에 질문을 받습니다. 너는 왜 그 동료들을 배신하고 조국을 배신했는가? 그때 그분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자신도 선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독립운동을 시작했지만 현실이 너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일본의 압제에서 영원히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려면 내 인생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편한 길을 선택하자 해서 배신의 길을 선택했죠. 오늘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안착한 게 아니에요. 다 좋은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라면. 선한 것이 좋다는 것을 알지만 왜 악의 길을 선택합니까? 소망과 희망이 없으므로.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변화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실망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악의 힘이 그렇게 강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이 발 뒤꿈치로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 주님을 진실로 따랐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 아니 위대하지 않아도 우리 곁에 있던 내 어머니 아버지나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세상에 악의 힘이 아무리 강하고 어둠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주를 믿고 따르는 자는 반드시 빛 앞에 서게 되리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무거운 것으로 눌러도 그 무게 때문에 으스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장례식장에서 울어야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떠났으면 울고 형제가 떠났어도 그렇고 울지만 그 슬픔에 사로잡혀서 직장 그만두고 막 나도 같이 따라 죽고 이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겐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낙방하고 이러면은 마음이 낙심되죠.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렇다고 안 먹던 술 퍼먹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실망도 제거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처지가 어땠을까? 고만고만하게 세상에 태어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실수하고 저기 하다가 죽음의 때가 되면 침대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린다. 그리고 점점 숨을 쉴 수가 없게 되고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 그런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과정도 영광스러웠겠죠. 신앙생활 잘하면 재벌은 못 되지만 건강하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먹고 살고 자녀들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기본적인 것은 다 됩니다. 안 되나요? 왜 그런 표정으로 저를 아니 저 보세요. 잘 살고 있잖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에 어떤 뭐 그런 대단한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 자신이 증명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안 그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탄한 삶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좋다고요? 늙을수록 좋아요.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늙어가는 것이 두렵고, 천하를 주름잡던 영웅 호걸도, 그 무서운 권세를 휘두르면서 세상을 지배하던 사람도 다 누워서 숨 깔딱깔딱 하는 거예요. 어제 연희동을 지나왔어요. 갔어요. 그분도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할 것 같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고 사람들이 와서 무릎 꿇고 세배하지만 그 사람도 마지막 숨을 깔딱깔딱 하다가 땡 하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져 갈수록 우리는 더 큰 소망이 있어요. 신앙생활한 혜택이 거기에 있거든요. 영광스러운 새로운 탄생이 우리에게 예고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이제 거동도 어려워지면 세상에 많은 권세를 누렸는데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억울하다, 좀 더 해볼 걸, 뭐 5만 가지 잡생각을 하면서 나 죽으면 안 되는데 죽으면 어떻게, 나 너무 억울해, 많은 것을 놓고 어떻게 뭐 애들 재산 갖고 또 싸우네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게 임하고 있어요. 하늘의 천사가 나에게 문안하러 왔어요. 준비되었느냐? 이거 없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가 그랬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는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할머니 돌아가셨느냐고 물어봤어요. 왜요? 밤인데 그 집에 이렇게 빛 같은 게 이렇게 보였다고, 할머니 돌아가셨냐고 물어봤어요. 그 우리 어머니에게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 소천하실 때도 둘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시커먼 옷을 입은 놈하고 밝은 옷을 입은 분.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들한테는 가라고 소리쳤고 밝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봤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섬기는 것이 이렇게 복된 일이죠. 아니, 죽음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다시 만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찾고 어떻게 만날까? 다음 주 예배에 또 꼭 나오세요. 그럼 또 알려드릴게요. 한 걸음부터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세상 일과 교회 일 구별하지 말고 세상 일도 주님의 일처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고비마다 나타나요. 고비마다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 생각해서 참았다고, 부모님 우리 아버지 생각해서 내가 참았다고. 그런 것처럼 고비마다 흔들릴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 여기 있잖아, 다시 할 수 있는 거잖아, 너 망하지 않아 라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이 늘 여러분 곁에 계심으로 또 동행하심으로 새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인생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출발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